1874년 황해도 안악이라는 지역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10대 때 과거에 응시했지만 낙방하고 이후 상업에 뛰어들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삐딱해지기 시작했고 길 가던 행인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악명 높은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20대에 스왈렌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악명 높은 깡패에서 한국을 빛낸 복음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1950년 예배당에 침입한 북한 공산군에게 피살될 때까지 776회의 집회를 인도했고 2만 8천여 편의 말씀을 전하면서 1만 명 정도의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가 일으킨 기적은 1922년 5월 9일 동아일보 신문 사설에 실릴 만큼 엄청난 이슈가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이제 살게 되었다는 탄성보다 내가 이제 죽었다라는 다소 역설적인 고백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 목회자이면서 흑인 해방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무언가를 위해 죽지 않으려는 사람은 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으며, 심지어 예수님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라고 교회를 나오는 우리들에게 왜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하고 또 왜 하나님은 자꾸 죽으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며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소 과격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사셔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성경 이야기의 맥락을 되짚어보면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계속 사셔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살리고 자기도 살면 결국 죽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으면 결국 살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바로 이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를 일컬어 죽었다고 말한 그 의미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자기를 모른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사심이 가득한 의도로 예수님이 계속 사셔야 한다는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처럼 무시될 때까지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말씀한 것처럼 정치 세력과 결탁한 당대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처형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한 분을 극형에 처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 도망쳤던 베드로가 은밀하게 그 광경을 훔쳐보며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일을 하는 한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베드로는 재빨리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이제는 점점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너도 한때 저 예수라는 작자와 함께 혁명질하던 그놈이구만 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스승님을 향해 저주를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2번째 울었고 베드로의 뇌 위에 번개 같은 2 기억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일은 결코 없을 거라던 자기의 다짐이었고, 또 하나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던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몸을 던지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매일 우리는 이 순간을 마주합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그때가 제일 반항하고 싶고 원망스러울 때입니다. 2013년 영국의 한 야생 동물공원에서 젊은 사육사가 호랑이에 물려 죽는 사고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야성이 죽은 듯 보였지만 사실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때맞춰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준다면야 얼마든지 그분을 따를 것이고, 심지어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도 어느 정도 순종하겠지만, 언제라도 나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주님도 나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야성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충돌하는 주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흔적이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겪으며 생겼던 온몸의 상처들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려고 몸부림쳤던 수많은 사건들이 뭉쳐진 지난 날이지 않을까요? 나를 거절하든지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둘 중 하나는 매일의 삶에서 찾아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셨던 자기 부인, 이제는 영광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걸음걸이입니다. 자기 부인은 다시 사는 삶의 과정입니다.